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는 설 연휴 주간인데, 이제 양력으로도 음력으로도 해가 바뀌어서, 어, 진정으로 새해가 된 것 같습니다. 새해도 되고 해서, 오늘은,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법문할 때 마지막에 이 길을 흔들림 없이 오로란 마음으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흔들림 없이 오로란 마음으로 쭉 가야만 되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부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아시죠?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 생을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 우선 뭐 앞에 쭉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해가는 그런 무상한 존재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는 다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눈을 감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강조하셨던, 제자들에게 꼭 일러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 그는 정진하라 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참 잘 읽으셨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제자들을 지도하실 때 부지런히 수행하는 수행자와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수행자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계도하시는 그런 법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우리들의 마음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인간의 심리를, 인간의 마음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셨던 그런 대목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배가 부를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배가 부를 때 부지런히 수행하는 수행자는 내가 배가 부르니까 이제 든든하다. 그러니까 정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게으른 수행자는 배부르다. 배가 부르니까 잠깐만 쉬었다 해야 되겠다. 또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픔을 닥쳐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수행자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아주 맑다. 그러니 정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게으른 수행자는 나 배가 고프다. 어떻게든 배를 채우기 전에는 내가 수행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씀은 어떻습니까? 또 내일 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떤 큰 할 일이 있어요. 이 할 일이 있을 때 오늘의 어떤 할 일이 있다. 이럴 때 부지런히 수행하는 수행자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미리 수행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수행자는 오늘 할 일이 있으니까 이따가 피곤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리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또 내일 먼 길을 떠나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지런한 정진하는 수행자는 내일 길을 멀리 떠나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수행자는 내가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미리 쉬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돌아와서는 오늘 정말 피곤하고 먼 길을 갔다 왔다. 그런데 오늘 내가 닦아야 될 것을 잘 못 닦았다. 그러니까 나는
수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게으른 수행자는 나는 정말 먼 길을 갔다 왔고 오늘 상당히 몸이 피로하다. 그러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계도하셔요. 여러분은 부지런히 수행하는 수행자의 마음씀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자의 마음씀입니까? 부처님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우리 인간 심리를 잘 살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예전에 경전 볼 때 부처님께서 참 꼼꼼하고 아주 찬찬히 잘 보셨던 분이라는 걸 느낀 게 있는데, 언제냐면 우리가 음식 씹는 거 있잖아요. 음식을 씹을 때의 그 상황을 설해놓으신 게 있어요. 일단 숟가락으로 음식을 입에다 딱 넣는다. 이렇게 씹는다. 씹을 때 그냥 씹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혓바닥을 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몬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서 씹고, 이게 또 흘러나오면 또 다시 뭉쳐가지고 또 다시 몰아서 씹고, 또 한쪽으로만 안 씹고 반대쪽으로 또 씹고, 이렇게 씹으면서 그게 으깨어졌을 때 조금씩 뒤로 넘긴다. 그리고 이 턱관절이 움직이면서 저작근이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프레스를 가하는 이런 느낌까지도 부처님께서는 아주 자세히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전을 볼 때 부처님께서는 정말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잘 알아차리고 계신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한번 보세요. 내 혓바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이가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리고 내 입천장과 잇몸, 이것들이 어떤 느낌들이 오고 가고, 또 식도로 넘어갈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우리 마음씀을 살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게으른 사람의 마음씀을 쓰느냐,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씀을 쓰느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지런히 정진해야 될까? 왜 부지런히 정진해야 될까에 대해서 법구경 21번째 개송해 보면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음은 생명의 길이요, 깨어있지 못함은 죽음의 길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죽지 않지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깨어있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진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정진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것, 그 깨어있음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삶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잖아요. 우리가 나갈 길이잖아요.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잖아요. 깨어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죽은 자와 같다. 여러분, 산 자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죽은 자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 이 법구경에서 깨어있음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깨어있지 못함은 죽음의 길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법구경 112번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계시냐? 게으르고 정진 없는 사람의 100년의 삶보다 열성적이고 굳건하게 정진하는 사람의 하루의 삶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정진하지 않고 10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삶보다도 정진하는 삶 단 하루가 훨씬 수승하고 훌륭하고 낫다는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사를 살아가건, 세간에서 일상사를 살아가건, 출세간 승려로서의 삶을 살아가건, 삶의 장면이 어디든 간에, 또 그게 우리의 지위가 높건 낮건, 이건 세간에서 출세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또 지금 하는 일이 오래됐건 얼마 되지 않았건 상관없이
정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말로, 정진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정진하는 삶으로서 깨어있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생명이고 진리고 참된 길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참된 삶의 길이 깨어있음이고 정진하는 거라면 도대체 정진이란 건 뭘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정진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쌍유타 니까야 난디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에 보면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의 난디아라는 제자가 제가자였어요. 난디아라는 제가자가 어떻게 하는 게 방일하지 않게 머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은 방일하게 머무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제 방일하게 머무는 게 어떤 것인지 또 방일하지 않게 머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한테 설명하겠다, 설하겠다,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법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승가를 믿어. 이 뭐예요? 삼보에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삼보에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수승하고 훌륭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그는 이러한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으로, 삼보에 대한 믿음, 그런 청정한 믿음으로 그 믿음에 만족해버리고 낮에는 한가하고 밤에는 홀로 앉는 정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낮에는 한가한단 말이면 말이야. 낮에는 그냥 편안하게 지낸다 그 말입니다. 낮에는 편안하게 아무 일 하지 않고 우리 절에 있는 말처럼 뒷방 늙은이처럼 우리가 한주라고 그러죠. 한주 편안하게 있는 분. 낮에는 한가하고 밤에는 홀로 앉는 정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여 머물면 그렇게 낮에는 한가하고 밤에는 홀로 앉아서 정진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방일하여 머물면 그에게는 환희가 없다. 환희가 없으면 희열이 없다. 희열이 없으면 고요함이 없다. 고요함이 없으면 괴롭게 머문다.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들지 못한다. 마음이 산매에 들지 못하면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을 일러서 방일하여 머뭄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방일하지 않게 머무는 것이냐? 낮에는 한가하게 있지 말고 낮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밤에는 고요하게 홀로 앉아서 좌선하는, 이게 정진하는 거죠. 홀로 앉는 정진. 그게 뭐 좌선이 됐건 와선이 됐건 행선이 됐건 그렇게 수행하는 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방일하지 않게 머무는 것이고 낮에 한가하게 편안하게 머물고 밤에 하지 않으면 그는 환희가 없고 희열이 없고 고요함이 없고 고요함이 없으니까 산매가 없고 산매가 없으니까 법들이 그냥 오로라하게 쑥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데 산매 가만히 들고 있으면 법이 진리가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를 일러서 정진하지 않는다. 방일함에 머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의 마음씀과 게으른 사람의 마음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쓰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다행스럽게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의 마음씀을 가지고 있다면 참 훌륭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매사에 배부를 때, 배고플 때, 일이 있을 때, 길을 떠날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어떻게 내가 마음 쓰는가를 잘 보시고
또 내가 방일하게 머무르는지 방일하지 않게 머무르는지를 살펴보실 때 나에게 환희가 있는지 희열이 있는지 고요함이 있는지 산매가 있는지, 그래서 법이 정말 현연하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이걸 살펴보면 내가 정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가기감에 보면 수본진심이 제일 정진이다라고 그랬어요. 수본진심, 본래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본, 그 진심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부처님께서 쌍유단니까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법이겠죠.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런 법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법이 드러나서 그 법을 여러분들이 오로라하게 드러나 있는, 알알이 드러나 있는 그런 법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정진을 잘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참된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 분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당장 정진을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발심을 일으키고 또 작심삼일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일으켜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환희와 희열과 고요함과 산매의 기쁨을 늘 느끼면서 그런 진리의 법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또 여러분과 인연 맺는 모든 분들의 일상이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